위험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서도 앞으로는요 계속 이런 일들이요 줄어들지 않아요. 전자발찌 별것 다 해도 줄어들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음란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음란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지 않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다 죄짓고 마지막 때는요 걷잡을 수가 없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양육하지 않으면은요 세상 가운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정말 아이들을요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또 요즘에 보면은요 자살하는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험 못 봤다고 자살하고 군대 가서 자살하고. 이게 다 뭐예요? 사단마귀에게 쏘가 넘어가고 자살하는 거예요. 예, 이게요 뭐 별 프로그램을 군대에다 갖다 놨고 별거 다 해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은요 앞으로는요 자살 확률은요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제발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학교도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직장도 어디 가든지 직장 안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학교 안에 아이들을 신학으로 키워야 되고 자꾸 교회가 지금 많다고 하지만은요 더 많은 교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많은 교회 속에서도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은요 범죄율은요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무슨 경찰서 앞만 세우고요 범죄 단속해도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가 꼭 아이들요 내나 네 새끼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단한테 쏘가가지고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은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을요 진리 가운데 서게 하고 그 부모들이 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면은요 최소한도 우리는 뭐예요? 자살하진 않아요. 왜 그래요? 자살하면은요 지옥 가는 거 알기 때문에 자살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뉴스를 볼 때마다 야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요 빨리 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빨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걸 못 깨달으니까 그냥 나중에 사단한테 쏘가가지고 울고 불고 평생 자식 농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 필요하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돼요. 그 아픔을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낫겠어? 교회 나오는 게 낫겠어? 호나마나 물어보나마나 어디 나오는 게 나아? 교회 나오는 게 낫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몰라. 에이구 참 안타까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이제 후서인데 베드로 후서는 누가 저자예요? 베드로가 저자죠. 베드로 전서는 고난이 축복이다. 진리의 역설이에요. 예. 어떻게 해서 고난이 축복이냐 이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는요 이단 사상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네로 황제가 핍박하고 교회 안에서는 누가?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어지럽히는 거예요. 밖이 더 문제인 것 같지만 어디가 더 문제예요? 안에 이단 사상이 더 문제예요. 이단. 그래서 이단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왜?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이단인가 해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없어져. 그리고 서로 의심을 해봐.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단 때려잡다가. 그래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테니스 뒤 애들 근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똑똑히 알고 믿어라. 예수를 잘 알고 믿어라. 누가 끌고 가면은 뒤에서 그냥 눈 감고 그냥 손잡고 가면 끌려다니지 말고 제발 알고 믿으라는 거야. 눈 감고 따라다니지 말란 얘기예요. 애 알고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약속이 있다. 이 영원한 약속이 어디냐? 천국인데 이 천국의 영원한 약속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서 우리가 뭣도 받아요? 상급도 받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신학의 8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덕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내 중심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덕이라는 게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남의 자리에 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덕스러운 사람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믿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안 믿는 것만 못하다 이거야. 나중에 왜? 이단으로 끌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절제해야 돼. 절제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막 하면은요, 지식이 없는 것만 못해. 예, 절제를 해야 돼.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하고, 그 다음에 인내의 무엇을? 경건을 하나님을 아는 경외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경외심. 경건은 뭐예요? 형제 우애.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교제권 속으로 들어와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 우애에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에서 무엇으로 완성한다?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기독교적 용어로 성화예요. 계속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오른밤을 대면은, 왼밤을 대면은 맞으면 뭐까지 되라고? 오른밤도 되고, 온수까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리를 갈아가면 십리를 가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라. 신의 성품으로. 그래야 너희가 약속한 영원한 나라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할렐루야. 2장은 베드로후서 2장은 뭐냐? 우리는 항상 명품이 있는데 뭐가 따라다녀? 짝퉁이 따라다니죠? 마찬가지야. 진짜가 있는데 항상 이단이 있어. 기독교에도. 실컷 전도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단으로 가버려. 이단의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란 얘기야. 심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도요, 범죄한 천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영적인 감옥, 그 무저경 속에 어두운 곳에 가두었단 얘기야. 어두운 곳에 18할 때까지 가두어놨어. 범죄한 천사도. 천사가 두 종류예요. 범죄한 천사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범죄해가지고 어디 속에 들어갔어? 무저경에 들어가는 천사.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천사는요, 믿음이 있나 없나, 그때마다 시험령으로 쓰는 천사들만 있는 거예요. 시험령 천사만. 예. 그래서 천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심판은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팔고 오직 세상 속에서 살다가 홍수로 심판할 때까지 모르고 다 죽은 거예요. 홍수로 다 심판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는 뭘로 심판했다? 불로 심판했다. 불로 심판했다. 이단의 결과는 뭐냐? 짐승이 태어나서요,
사람에게 잡혀 죽으려고 태어난 것처럼 이단들은요 심판받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이 이단의 열심은 아주 특심이야. 아주 우리가 기독교 청통교단이 교회 다니는 사람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막 특심이야. 이거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열심이 특심인데, 이 사람들이 천국 가서 정말 내가 영광이 있을 줄 알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물 없는 샘이다. 샘에 물 들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야. 얼마나 황당한 거야. 천국 갔는데 아이고 내 자리는 지옥이다. 얼마나 황당해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안개가 그득한데 한 번 바람이 부니까 확 다 밀려가는 거래요.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어디다?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란 얘기야.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 예비되어 있다. 저는 박용규 목사님의 천국 간증 간증을 들어보니까 지옥에 캄캄한 지옥이 있는데 그 캄캄한 것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아주 몸에 그냥 그 벌레들이 딱 붙어가지고 떼면 붙고 떼면 붙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캄캄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분 간증을 통해 들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단들이 가는 것이 캄캄한 어두운 곳에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 3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변치 않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어요. 신약의 성도는요 오신 메시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신약이 지난 우리는요 뭘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단들이요 놀리는 거야. 야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얘 안 오시냐? 에? 놀리는 거예요. 기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오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늦으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늦으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공간의 개념이 있어요. 시공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시간의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잘못된 그 이단들이 이렇게 기롱하고 희롱하는데 우리는 올바르게 예수님께서 재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는 재림의 준비를 하는 것이 뭐예요?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재림에 우리는 준비할 때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 치말이에요. 말세 치말에 나타날 천체의 기둥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종말론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이단들이 막 1992년도에 온다 불발하고 언제 온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요 아유 그때도 안 하고 이때도 안 하는데 하고 나태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3장 1절에
마음을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일깨운다. 1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할렐루야. 마음을요 일깨우는데 뭘 일깨워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일깨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서 살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이런 생각이 없이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곧 거룩한 선지자의 애언과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시대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구약시대에. 그 다음 절, 주 대신 구주께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의 피를 쏟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절,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명령하신 것이 뭐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것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3절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할렐루야. 이 진리에, 재림의 진리에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희롱하고 실없이 농으로 여기고 비웃어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뭐예요? 첫 번째로 자기 정욕을 쫓아서 행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정욕.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롱하느냐? 4절 합독하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할렐루야. 야, 예수가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냐? 안 왔지 않느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신다고 했는데, 에? 12번도 왔겠다 오시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주의 재림을 노음으로 여기고 비웃고 기롱한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요 전부 다 자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전부 다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올바른 종말론을 갖지 못하고 자고 있고, 세상 가운데, 세상은 반은 세상, 반은 교회 자고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일깨워야 돼요. 그리고 재림을 소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때요?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놓칠 수가 있어요. 너무 분주하면은요 영적으로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요 혼자 애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독하는 것을 즐겨요. 혼자 거의 시간을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너무 분주하면은요 영적인 것을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제든지 혼자 있고 혼자 생각하고, 그리고 깊은 밤에 또 일어나서 설교를 또 보고 다시 보고 말씀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깨달음, 영적인 것이요 깨달음이 막 나와요.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에서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러 함이로다.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자를 알면서도 일부러 잊어먹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 하나님에 대한 것을요 생각을 하면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싶다 이거예요. 예? 마음껏 즐기고 싶다 이거예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일부러 잊으려고 한 그 결과로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절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할렐루야. 그때 어때요?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먹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땅 사고 집 사고 투기하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산 결과는 어떻게 돼요? 홍수 심판뿐이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했는데 마지막에 반드시 재림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에는요 하늘과 땅에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무슨 심판이 있다? 불심판이 있다. 이 불심판으로 이것을 보존해 두셨다고 그래요. 보존해 두셨다. 어디에 보존해 두셨어요? 땅 속에. 그래서요 땅 속에서요 지하 깊숙이 가면은 불꽃이요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이 지하의 그 불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타고 있을까요? 계속 불이 더 타요. 여러분 불을요 처음에 지피면 조금 타다가 계속 타잖아요. 가면 갈수록 지옥의 입이 넓어지고 더 타고 더 타고 뜨거워지는 거야. 이게 지구가 환경 별거 다 해도요 이 지표면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쩔 수 없어요. 지옥불이 밑에서 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것을요 불사르기 위해서 이것을 간수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간수했다. 그 다음에 8절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요. 심판이 왜 이렇게 더디게 오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더디게 오는 이유는 8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요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루하고 천년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 하나님의 수십 차원의 세계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요 이해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비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시간은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루 24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2000년 동안 지금 안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느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요. 이 고통이요 길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시간에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길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짧은 시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면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아멘. 누구의 때에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내 생각, 내 시간, 내가 정해놓고 그때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불평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1000년이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루가 1000년이고 2000년이고요. 어그로도 하나님은요 억년의 일을 24시간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엿새 동안 창조했다고 그래가지고 24시간을 하루로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24시간에 얽매이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24시간에 반드시 하루를 얽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7000년 전에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인간의 과학적으로나 판단으로는요 10억 년이 된다라고 막 말하잖아요. 10억 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사용하는 하루 동안에 10억 년 일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는요 나이가 들면 늙지요. 병들고 죽지요. 예. 왜 그래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가면은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시간에 제약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요 가면은 영원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해요? 영원의 세계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요. 시간이 없어요. 시공간이 없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은요 이 초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전이라고 2000년이라고 해도요 10편 90편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이 1000년이요 뭐냐면 영혼의 세계에서는요 한 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00년이 한 점. 왜? 하늘이라는 나라는요 영원하기 때문에 한 점. 그러고 보면 인생은요 7, 80 짧은 거예요. 1000년도 한 점인데 화살이 한 번 이렇게 쏴면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쏘가 사는 거야. 인생이 영원한 줄 알아. 그냥 내가 건강관리만 잘하면 아주 영원히 사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내놓고 보면은요 짧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시간표로 보면 인생은 뭐예요? 한 점만 또 못한 거야. 1000년이 한 점 같다. 점이라고 그랬는데 점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강건하면 7, 80인데. 두 번째 9절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더딘다고 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다. 1000년이 지나갔는데 2000년이 지나갔는데 신약의 사도들이 온다고 말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시네. 네.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더디게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더디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에 30년 전에 왔다 그러면 다 구원 못 받아요. 어? 1년 2년 전에 오신 분은 더더욱 구원 못 받지요. 내 새끼들 내 자식은 어떡할 거요? 예? 구원 못 받잖아요. 지금도 예수 안 믿고 다들
국회의원 성도 대표로만 지금 나왔는데, 예? 우리는 대표 국회의원 성도만 나와 있어. 오늘 이쪽은 장관도 나오셨네. 예? 이쪽 줄 장관, 예? 아주 대표.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참고 있는데, 더딘 것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구원하려고. 여러분, 앞으로도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늦추시는 거예요. 늦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종말은요, 한 사람도 구원할 사람도 없고, 죄만 짓고 세상을 썩어가고, 자우지간 네 멋대로 내 멋대로 살면은요,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이 오는 거야.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부르짖어도 안 믿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때를 늦추시는 거예요. 아멘. 더딘 것이 아니다 이거야. 구원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주의 날은요, 어떻게 오는 건가? 어떻게 오는 건가? 1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재림의 날이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은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살짝 오고, 다 잠잘 때 오잖아요. 다 영적으로 예수님 오실 줄 알고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5처녀는 어떻게 해요? 안 오니까 그냥 졸며 자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이때 살짝 오는 거야. 등불 준비한 신랑 맞는데 간 거요. 그때서 자고 있다가 졸며 깼어요. 야, 예수님이다 하니까 아이고 기름 떨어졌네. 그때서 준비한 자는 문이 닫힌 거요. 그래서 어떻게 믿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신부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날이 언제 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와요? 성경에는요, 징조만 얘기했지 몇 년, 몇 월, 몇 시,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조가 뭐예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패하고. 에? 이거는요, 징조의 시작이에요. 시작. 징조가 있다 바람 시작일 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징조는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뭐예요? 하늘 막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수많은 별들이요, 하나도 부딪히지도 않고, 해와 별과 달들이 부딪히지도 않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깨져버려요. 하늘도 깨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땅도요, 뜨거운 불에 다 녹고요, 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땅도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이런 것을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만 쳐도 두렵지 않아요? 번개가 뭐예요? 그 기압이요, 팽창하면서 그 압에 의해서 번개가 치는 거야. 그것만 해도 두려워. 천둥 번개만 쳐도 두려운 거야. 그리고 이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요, 안 맞아도요, 불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요, 불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하겠어요? 어떠한 사람?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신부 단장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아름답게 뭘로 단장하느냐? 첫 번째,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로 단장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부 단장이에요. 신부 단장. 두 번째는 뭐냐? 경건함으로. 경건한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야, 심판 때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야.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지 죄나 짓고 잘못하면 아이고 하나님 오면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이러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봐라. 네. 하나님만 오면 네. 그러면서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하늘에 불같이 내리는 불심판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에요. 이 불심판은 창세 이전에도 이후로도 없는 그런 심판이에요. 정말 무서운 심판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만 들어도 예수 믿는 거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제일 잘한 거예요. 아멘. 아멘.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해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인으로 우리가 인쳐주셔서 도장을 딱 찍었어. 예수의 피로. 의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의인으로 봐주는 거야. 그러므로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세상은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은요 죄도 없어요.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곳이에요. 사탄은 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아멘. 그것에서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에이, 뭘 바라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너희는 아주 힘쓰라는 거야. 힘써.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점이 뭐예요? 더럽죠. 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다 점 빼잖아. 우리도 얼굴에 점 있으면. 예. 이거는 뭐예요? 생활에 정결함으로 살아라. 흠은 뭐예요? 도덕적인 결함이 없이 살아라. 도덕적인 결함이 없이 살아라. 그래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됐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 우리는요 평강하죠.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나쁜 일만 하고 나쁜 말만 하고 그냥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고 사기나 치고 어디 가서 그냥 뭐 맨 나쁜 짓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오신다고 하면 평강이 있어 없어? 불안하잖아요. 네, 불안하잖아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은 어떤 거예요? 힘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가 어때요? 나중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가 내가 문자로 이제 우리 안 믿는 친구들에게 또 믿는 친구들에게 이제
설교 말씀을 유튜브에서 딱 해가지고 딱 보내. 이제 카톡으로 때려 보내니까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야. 좌우지간 교회에서 살았어. 딱 왔어. 나를 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더니 정말 이 말에 딱 맞는 말씀이네. 그리고 어디 권사야 권사 이 말을 써서 보냈더라고. 예.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나중에 믿었어도요 열심히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70이면 어때고 60이면 어때고 50이면 어때? 나중에 믿었어도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예, 침노한 자 열심히 믿으면 되고 힘써서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내 나이가 어땠어? 할렐루야. 내 나이가 어땠어? 그 다음에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아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아이고 100년 지나서 구원 못 받잖아. 예?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도 이 종말에 대해서 나랑 똑같은 이렇게 성령께서 주셔가지고 이같이 썼단 얘기야.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바울도 이같이 썼어. 바울도. 그 다음에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해서 종말에 대해서도 곳곳이 다 모든 편지에도 다 말했단 얘기예요. 나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종말에 대해서는요 더러 어려운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풀리지 않는 거. 근데 이것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단은요 성경 해석이 잘못돼서 이단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거의 다 성경 해석을 잘못해갖고 이단되는 거예요. 억지로 풀다가.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보편적으로 보고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절만 봐. 한 구절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이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다. 그 믿음이 증거가 돼가지고 이 행함이 의의 근거가 믿음으로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행함을 말하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서 막 사회봉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행함이잖아요. 그거는요. 믿음의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행함 가지고 선함 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가지고 인용을 하게 되면은요 이단이 수도 없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보고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요 아직까지는 영적인 수준이 낮아서 성경이요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억지로 해석하고 풀지 말아라. 그 다음에 1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법을 알지 못하는 이단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할렐루야. 아니 이 사람들의 그 이단들의 미혹에 이끌려 가지고요 잘 믿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듣도 못한 막 말씀을 풀어서 하거든. 이야 이거 어떤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미혹에 빠져가지고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예?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얼마나 많은 이단 연구가들이 이단 연구를 해서 다 발표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지 또 자기가 분별하려고 그 이단이 아니다고 또 막 분별이 없는데 분별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막 아니다라고 또 우겨대기도 해. 얼마나 많이 공부해가지고 이단을 다 연구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알면 얼마나 알아. 평신도들이 또 이단 아니다고 또 우겨대고 막 거기 가서
끊임없이 그냥 막 거기 가서 막 파고 있어. 예. 믿음은 분별력이야, 분별력. 없으면은요, 남이 연구해 놓은 거 그거 가지고도 믿으면 돼. 얼마나 많이 공부해서 연구를 한 건데요.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고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요, 영어를 우리가 들어도요, 모르는 단어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 우리가 영어도요, 아는 단어만 귀에 들어. 일본어도요, 내가 아는 단어만 귀에 들어. 모르는 단어는 뭔 말인지 몰라.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알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만 귀에 들어가지고 막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는 지식에 자꾸 어떻게 지식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어서 영적으로 자라간다. 네. 이 지식이 없으면 안 들려. 뭐가 뭔지 몰라. 네. 그리고 영광이 어떻게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물의 심판은요, 홍수 심판으로 땅 위에 사람들만 죽였어요. 그러나 마지막 불심판은요, 이전에도 이후도 창세 이전 이후로도 없는 불심판이에요. 하늘의 천체가 다 흔들리고 이 땅의 체질이 전부 다 불에 타고 모든 것은 마지막에 다 불로 심판해가지고요, 누구도 이 불 가운데서 건질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무섭게 무슨 심판이에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과 물질과 헌신해가지고 드렸는데 이런 심판이 없다고 그러면요,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거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한 것을요 다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요 창조하셨고 마지막을요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다 뒤집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믿는 자들만 들어가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의가 거하는 새 땅. 새 땅에는 누구만 가는 거예요? 의인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는 이 마지막 때 잠자야 되겠었어? 아니면 깨어있어야 되겠었어? 깨어있어야 되겠죠. 깨어있어서 신부단장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행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힘쓰고 경건하게 살고 쉬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야. 아이고 오시는데 두려운 자는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두렵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만세 지발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부단장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